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4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를 위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힘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가사에 붙이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할 이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할 이유를 깨닫고 매 삶이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그래요. 그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자신 내면에서부터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블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풍성한 수확이 뒤를 따른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기관차가 앞에 이제 서면 그 뒤에 객차가 따르듯이, 그래서 앞으로 가면 뒤에 있는 객차가 따라가는 것처럼 감사가 앞에 서서 나아가면 그럼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불평과 원망이 앞에 있고 늘 그런 불평과 원망의 생활을 하다 보면 뒤에 뭐가 따라온다? 원망이 따라온다. 불평이 따라온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복이 따라오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늘 따라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행복과 또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사미 기이치 씨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뭐 전쟁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꾸자꾸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그렇지만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었고 전신마저 마비가 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때 정신치료가인 후치다 씨를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런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를 이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매일 밤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00번씩 하세요. 이렇게 처방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처방이 내리고 나서 이 사람은 병을 치료받아야 되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10,000번이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었고 또 이것이 습관이 되었고 입에 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게이츠 씨의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감을 주기 위해서 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감 좀 잡수세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늘 해왔던 자기 평소에 감사합니다는 말이 막 계속 습관처럼 나왔기 때문에 이때에도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굳었던 팔이 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었다. 그러면서 차츰 뻣뻣했던 몸도 부드러워지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무슨 그게 무슨 처방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논문에 의하면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수술한 뒤에 1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수술 후에 감사를 마음으로 품고 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건강이 확연히 좋아졌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딘 그런 회복의 증상을 보였다. 회복세를 보였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약 7년 정도 장수하더라. 물론 이제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감사가 우리의 생활에 실제적인 몸과 마음에 치료가 된다,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다른 데 찾기보다 감사만 해도 우리의 생활이 달라진다, 건강해진다,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 감사의 것을 어떻게 찾아요? 외적인 것에 조건을 달아서 찾아요.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고 내게 돈이 들어오고 뭔가가 승진한다든지 취업이 된다든지 합격한다든지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감사하냐면 남들과 비교해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보다 못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요 그런 겁니다. 비교해서 그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선택하는 거다. 내가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외적인 곳에서 감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활이 악조건으로 바뀌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악조건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감사한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 친구들만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사실 이 다니엘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 1장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다. 여기에 나아간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라에만 있어도 왕족이고 귀족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전혀 문제도 없고
또 모든 환경이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요,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입장에서 귀족 출신에다가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외모도 탁월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식에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래가 촉망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이와 같이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출신 좋고 돈 많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까지 뛰어났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계속 이중일 사님께 계속 여러 번 걸쳐서 물어봤는데, 만약에 우리 원우가 그랬다, 그러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가진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거예요. 그죠? 이 아이가 어떻게 커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만큼 배경이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다 망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사라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그 어린 나이에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과 절망스러웠겠어요. 소망이, 무슨 미래의 소망이 있었겠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이 비극이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 다니엘이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다니엘이 잘못해서? 다니엘이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우상 숭배해서?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정말 잘 믿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왜 망했어요? 이 왕이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했고,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다른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만 잘 믿었을 뿐인데 왜 왕과 백성들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될까?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하게 돼요. 제가 아는 분도 자기가 잘못했다기보다도 남들이 잘못한 것인데 같이 감옥에 들어간 그런 형제를 제가 봤습니다. 참 얼마나 하루하루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뉴스에도 보니까 이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잘못 어떻게 판결이 나가지고 수십 년을 깜빵에서 살고 이제 나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었다. 이걸 어떻게 보상받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자신의 철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는데, 이런 불평과 원망스러운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 난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도 왕이 조서를 써서 왕의 금령으로 도장을 딱 찍으니까 그게 뭐냐, 30일 동안 그 왕의 신상 거기다가 절하고, 또 무언가를 구할 때 뭐 돈이 없든 먹을 것이 없든 뭔가를 도움을 요청할 때 신에게도, 다른 신에게도 요청하지 말고, 심지어 사람들에게도 요청하지 말고 왕의 신상 앞에서 하라. 며칠 동안? 30일 동안. 어떻게 보면 그 30일 동안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냥 30일 눈 딱 감고 그냥 금신상 지나갈 때 그냥 한번 고개만 팍 숙이면 그러면 목숨도 부지하게 될 텐데,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의 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소망도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금시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 했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자, 첫 번째는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과거의 은혜는 망각하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것은 사실 지난 날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평생 땀 흘려서 자식을 잘 키웠더니 나중에 돈 안 준다고, 내가 필요한 거 안 해준다고.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죠? 네.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고. 남들은 좋은 대학 보내주고 좋은 차 사주고 좋은 거 해주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해주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왜? 왜 슬프겠어? 지금까지 이 자식 한 자식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돈 번 것 가지고 다 자녀를 위해 썼는데, 그리고 매일 밤마다 잠잘 때마다 뭐가 불편한 게 없는지. 또 저도 그래요. 요즘에 점점 추워지니까 그 밤사이 몇 번을 깨는지 몰라. 왜 깨요? 추워서? 추우니까 혹시나 나와 함께 자는 우리 예원이가, 제가 예원이랑 자고 엄마는 주원이랑 둘이 나눠서 자거든요. 그러면 얘네 특성이 이불을 자꾸 내 팽개 치고 자. 불편해서. 근데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춥기 때문에 감기 걸릴까봐 계속 이불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잠 잘 못 자는 거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불효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영어로 뭐예요, 친구들? 감사합니다가 영어로 뭐예요? 땡큐지, 땡큐. 땡크. 이 땡크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으로부터 나온지 아세요? 바로 think, 생각하다로부터 나온 말이 think예요. 생각하여 보니까 감사할 것이 많았더라 라고 해서 나오는 표현이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비록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자,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지라. 아멘. 다니엘이 비록 소년으로 이렇게 학식도 많아서 왕궁에 붙잡혀서 포로로 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왕의 음식, 사실 이 산의 진미라고 하는 것, 왕궁에서 주는 음식은 무슨 음식이었냐면 먼저 우상 신에게 드렸다가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난 그 음식을 왕도 먹고 그 신하들도 먹고 포로들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해요? 그 제사 음식 그 조상들이 와서 다 먹든가요? 와서 먹어요? 하나도 안 먹어요. 그럼 그 음식 누가 먹어요? 가족이 먹어요. 아니, 조상들 드시라고 드려놓고 먹는 건 우리가 먹는다고. 먹지도 않는 그 제사 음식 그거 가지고 얼마나 가정에서 힘드냐고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어쨌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이 주는 그런 우상의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에게 그냥 그렇지 않은 풀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채소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 먹여서 좋게 해줘야 그래야 왕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써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비록 채소만 먹었지만 다니엘을 굉장히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셨단 말이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도 했지만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 포로로 끌려오게 됐지만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 늘 은혜를 생각했던 이 다니엘.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욥을 보세요. 욥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자, 신앙도 1등, 그리고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녀들도 자녀 복이 있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종도 엄청 많았다. 한마디로 뭐였다? 부자였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최고의 부자. 그런데 이 욥에게 4가지의 재앙이 닥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재앙? 자, 앞에 보세요. 시작.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어버림. 두 번째, 시작. 자녀들이 모두 죽이라. 하루아침에 한시에 기둥이 무너져서 그 한 집에 모여있던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열명이. 자, 세 번째, 시작. 몸에 피부병이 발병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 몸에 전기가 나서 미치고 환장할 정도. 이 모기 하나 물려도 그렇게 가려운데 이 종기가 나가지고 이건 긁어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기와자국, 벽돌 그걸로 긁을 정도로 피부병이 났다. 네 번째, 시작. 아내에게 저주의 말을 들었다.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버려. 그렇게 저주했다는 거야 아내가. 아니 적어도 남들은 다 욕해도 아내만큼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 남편만큼은 내 편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재앙들이 사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우리 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것은 뭐냐면 한자로 그런 말 있죠.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엎친 데 덮치격이라고 그러죠. 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이 터지는데 좀 늦게 터지면 좋은데 한 번 일이 잘못되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잘못한 것도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잘 믿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하나가 아니라 4가지의 재앙이 한꺼번에 왔으니 욥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욥기 2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그러한 재앙이 한꺼번에 왔지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 그건 뭐냐?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지 않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내가 형통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서 그랬던 것 아니냐. 그런 것처럼 내가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복 주셨던 하나님을 내가 원망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자, 다니엘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3절에 보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어떤 신상이 나오는데 모양이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일부가 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서 그걸 다 깨트려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아, 심상치 않은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 주지 아니하면 너와 네 가족을 몰살시켜 버리겠다. 몰살이 뭔데요? 다 싸그리 죽여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해석해서 복 받을래요? 아니면 잘못 해석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갈래요. 안 나가는 게 상책이죠. 근데 심지어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얘기도 해주지 않아. 마술사들이나 이 무당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꾼 꿈도 니들이 알아내고 이 꿈을 해석하는 것도 니들이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무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 잘못하면은 끽하니까. 킥인데.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해석도 해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때에 뭘 깨달았을까요? 아하, 남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어서? 다니엘에게 주어서 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에게 인정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요,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감사할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생하시며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여기 보면 전에 하던 대로가 있어요.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은 지금 내게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늘 감사해온 삶이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 처음에 효과도 말씀드렸고 또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감사할 이유가 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서 정말 그 이후에도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또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올 11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